자, 오늘 저녁에는 디모데전서 강의 15번째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제목은 공술의 공수입니다. 공술의 공수란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훈과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단순히 교리만 바로 세우라고 말하지 않고 교리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척추가 무너지니까 사람이 주저앉고 운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처럼 이 교리라는 것은 뼈대죠, 뼈대. 하나님의 말씀 뼈대인데 그 교리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은 반드시 잘못된 욕망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른 복음은 경건을 낳지만은 거짓 가르침은 교만과 논쟁과 탐욕을 낳는다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제 보낸 목회 편지죠. 목회 서신. 편지를 보낸 거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어디 교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는 장사를 많이 하는 상업지역이죠. 종교가 발달한 도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항구 도시에는 선원들이 우상을 많이 의지하죠. 부산이나 삼천포나 저쪽에 통영 같은 데 가면은 고깃배들이 많아요. 그 고깃배들이, 어부들이, 이렇게 이제 바다 나가서 고기 잡고 하면은 이제 용왕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용왕신을 섬기고 뭐 하여튼 이렇게 굿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해요. 이 에베소 항구에도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고깃배도 많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돈의 흐름이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강한 그런 도시예요. 이런 도시한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안에도 세상의 욕망이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6장 오늘 3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되는데 다른 복음, 다른 것을 거짓 교훈을 따르면 안 된다. 왜냐? 그것은 거짓 복음의 그 배후에는 보면 항상 돈이 개입이 돼요. 무당들이 큰 구두를 하려면은 이제 구두하는 사람한테 돈을 막 우려내죠, 그죠? 요새 구단만 하는데도 뭐 억대 구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배후에는 돈이 돈,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말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뭘 추구해서요? 돈이죠, 돈. 자기 이익을 구해서요. 말씀을 세우기보다는 논쟁을 일으켰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사람들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어떻게 한다? 따르지 않으면 바른 말을 예수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게 바른 건데 다른 교훈을 얘기한다. 다른 교훈. 사도 바울은 먼저 다른 교훈을 경계를 해요. 다른 교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그 가르침이죠. 바로 교훈의 기준은 사람의 인기나 말솜씨가 아니라 신비한 체험이나 감정도 아니죠. 오래된 전통도 아니고 기준은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전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복음은 사람 마음대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시대에 따라 맞게 표현은 다듬을 수 있지만 복음의 원 내용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도 다른 교회는 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른 교회는 십자가 없는 축복, 회개가 없는 그런 은혜, 회개할 필요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 그러는 거 다른 복음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자영을 재서 구속함, 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할 필요도 없다. 그런 거 딱 가짜를 가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 없는 믿음, 하나님 나라 없는 성공주의, 그게 다른 복음이죠.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자기 욕망이 있어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된다. 거짓 교훈은 교문과 논쟁을 낳아요.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목이 안 좋네요. 시작.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단 거짓 선지자죠, 그죠? 이런 사람은 거짓 교훈, 교만과 논쟁을 하여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자기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말이 많고 주장도 강해요.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참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말한다고 다 바른 지식은 아니고요. 신앙 연구를 많이 쓴다고 다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참 지식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고 자신을 낮추죠. 그러나 거짓 지식은 자신을 높이고 남을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어요. 사도 바울은 그 결과를 시기라고 해요. 시기고 분쟁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고 다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이제 투기, 싸움이 나고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을 세우지 못해요. 오히려 찔러요. 교회를 깨뜨리고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진리를 지키는 것과 싸움을 좋아하는 것은 달라요. 바른 교리를 붙드는 것과 자기의 주장을 관찰하는 것도 달라요. 성도는 진리를 위해서 단호해야 하지만은 자기 감정과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건을 예수님을 믿는 그 경건을 뭘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목이 확 잠겨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마음이 부패했더라.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낯설지가 않아요. 복음을 말하지만 결국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말하지만 결국 헌금을 강요하고요. 축복을 말하지만 결국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고 신앙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많이 얻기 위한 도구로 변질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도원을 가면은 부흥사들이 이런 장난을 많이 쳐요. 그 사람의 감정을 현혹시켜서 과다한 헌금을 이렇게 강요를 하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도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자족은 돈이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싫든 그런 걸 보지 않고 감옥에서 배운 믿음이에요.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환경보다 돈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지금 이 시골에서 살지만 여러분들의 과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젊어서 시집 올 때보다는 지금 사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시집 올 때보다는 훨씬 낫죠? 예? 근데 그때 비하면 지금 얼마나 좋아요. 6.25 전쟁 났을 때, 난리 났을 때,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삶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세상에 오지 않았지만 공술의 공석의 얘기를 하죠. 7절 8절 9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빈손으로 왔다. 아기로 왔다. 빨간 핏덩이로 왔죠. 아무것도 갖은 거 없죠. 그렇지만 지금 이 나이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갈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는 거 없어요. 빈손으로 갈 거예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잖아요. 빈손으로 가요. 왔던 그대로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거기서 있는 걸로 만족한 줄 알아요. 그냥 한 세 개 밥 먹고 옷 이렇게 걸쳐 입고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알아, 만족한 줄 알아. 그런데 구절을 보면은 그래도 욕심을 부려서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욥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 가올지라. 욥은 하루아침에요, 세상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오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요. 관 속에는 집 문서도 넣을 수 없고 통장도 가져갈 수도 없고 명예도 붙들 수도 있고 없고 인생을 목적을 소유해 두면 반드시 한몫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냈어요. 한 부자가 풍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곡식을 많이 이제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말해요. 내 영혼아 평온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물어봐요. 얘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네 목숨을 데려가면은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창고는 준비했지만 영혼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재산은 쌓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탐욕이고 이것이 어리석음이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돈은 집을 살 수 있지만 돈 가지고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은 약은 살 수 있지만 생명의 주권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박수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라는 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살아가는데 하나의 도구에 필요한 거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뭐라 그래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르더라.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악이라는 말이 아니라 돈은 도구의 도구. 돈이 있어야 가정을 돌보고 돈이 있어야 이웃을 섬기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돈이 이제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교회도 운영하고요. 근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돈이 중요하게 여기면 예수님이 시덥지 않게 경하게 여겨줄 것이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돈이 시덥지 않게 돈이 가볍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돈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돈이 주인이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결정권을 가져요.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보다 돈의 유익을 먼저 따져요.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지 않고 이익으로 봐요. 교회도 헌금 액수로 평가하고 목회도 숫자와 재정으로 판단하게 돼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정부를 겸하여 섬기지 말라. 겸하여서. 돈은 소유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섬기면 안 되는 거죠. 돈을 손에 쥐는 것은 가능하지만 마음 중심에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그 사람의 임금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다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114의 종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취업하고 돌아간 뒤에 몰래 따라갔어요. 은과 옷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장관님 욕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장사하려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결국 게하시는 나병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밥풀이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요. 가룟 유다도 돈 앞에 무너졌어요.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돈깨를 맡았지만 마음은 탐욕에 붙들려 있었어요. 결국 은 30에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작은 계산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믿음과 양심을 찔러요. 10절은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다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고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면 결국 남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찔러요. 욕심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욕심을 계속 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더 가져야 한다. 더 다오. 그러나 끝에는 평안이 아니라 근심을 낳게 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바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말재주로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설교도 교육도 상담도 회의도 말씀의 기준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말씀을 떠나버리면 말씀을 떠난 열심, 말씀을 떠난 그러한 봉사 위험해요. 복음을 떠난 경건은 가짜가 돼요. 교회는 논쟁을 좋아하는 마음을 경계를 해야 돼요. 서로 논쟁하고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이렇게 다투면은 결국은 공동체가 깨지죠. 교회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요. 뿐만 아니라 자족을 배워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만족을 배워요. 자, 저를 보세요. 자족, 스스로 만족에 여기는 거, 그걸 가져야 돼요. 돈을 주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오늘 핵심이 뭐예요? 공손의 공서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자.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섬기고 성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자. 그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자, 저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복,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물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번 만들어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